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악한 자의 악은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상에도 재판관이 있지만 세상의 재판관은 유한한 힘을 가진 또 그들조차도 재판관들조차도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로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재판하세요. 말씀대로 된 것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네, 내 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것.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킨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것입니까? 교회의 전통과 제도가 더 귀한 것입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게 더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아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제도, 의식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천주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과 의식과 제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럼 분리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벌써 저쪽에 멀리 나가잖아요. 돌아올 거냐?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갈라서는 거예요. 분리했어요. 그게 뭐 종교개혁이죠. 분리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분리주의자다.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다. 아니,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나왔는데 너는 분리주의자야. 뭐 얼마나 니까짓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냐?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왜 분리를 시켜? 그러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이 못 가요. 네. 그럼 잘못된 것이 있는데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못된 게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말하지 않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시끄러워지고 또 징계받는 사람도 생기고 갈라서는 사람도 생기고 점점 쪼개질 수도 있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것을 그냥 눈 감아야 될 것이냐,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말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세상 정치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다윗은 내 의와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재판장 아니십니까? 제 의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한 거, 그거 있고, 내 성실함은 무엇일까? 성실함은 진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이 맞느냐 그게?
이거 있잖아요. 이병기 목사님. 양심 쓰라고. 김혜모 목사님도. 양심을 써야 된다. 신앙 양심 쓰라고. 참, 그게 간단한 말인데요. 참, 우리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양심을 써라. 왜 양심을 안 쓰고 그래? 그 양심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 그죠? 내 자신에게. 야, 그 양심이 맞는 거냐? 양심대로 하는 거냐? 아니, 뭐 성경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뭐, 왜 이렇게. 그래서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 하면 되는 것이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결하십시오. 그 성실함은 다윗은 그 신앙 양심 쓴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9절에 악한 자의 악은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시간이 뭐 약이라고도 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악은 악대로, 의는 의대로 드러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자, 여기 나왔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마음은 뭐고 심장은 뭐냐?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마음과 심장.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뱃속에. 뱃속이라면 그냥 이 배가 아니라 우리 배 속에 있는 콩팥 있죠, 콩팥. 신장 있잖아요. 콩팥이 우리 온몸에 딱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콩팥이 정말 중요한, 심장이나 간과 같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피를 다 걸러주잖아요. 피를 다 걸러주고,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콩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지 않고, 하나가 혹시 고장 나더라도 하나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콩팥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투석해야 돼요. 투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기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투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죠. 또 투석을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또 보험 적용도 되고 웬만하면 투석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아프면 이제 배를 막 두드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또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심장은 뭐냐, 심장. 심장은 더 은밀한 겁니다. 더 은밀한 거. 마음은 일종의 드러난 거. 이렇게 드러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말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심장은 그 깊은 의도가 뭐냐? 저의가 뭐냐? 감춰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아주 깊숙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저의가 뭐냐? 의도가 뭐냐? 난 믿음을 합니다. 또 믿음을 해요. 그런데 그 저의, 깊숙이 들어있는 저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냐? 자기 위하는 마음을 하는 거냐? 그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종 아닙니까?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종이 일을 안 해. 순종 안 해. 힘든 일 안 합니다. 더러운 일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아유, 그건 종이 아니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원수의 모든 대적의 모든 그 화살을 막아주는, 칼을 막아주는, 창을 막아주는 방패. 화살이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에 맞았다. 칼에 맞았다. 창에 찔렸다. 그건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중상입니다. 근데 견고한 방패가 탁 막아줘요. 못 뚫어요. 그 방패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8절 마지막에 있는 성실한 사람, 신앙 양심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년마다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한 달마다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를 판단하세요.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웠을 때는, 초신자 때는 별 크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말도 하고 뭐 그런 행동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자꾸 걸려요. 어디에 걸리는 거죠?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죠. 걸려요, 자꾸 이렇게.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왜 거기서 네가 욕심 부리냐? 네가 왜 화를 내고 그러느냐, 거기서. 또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말을 해야지. 잘못된 거 얘기를 해야지. 네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얘기하냐? 가만히 있으면 양심이 편안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속에서 말해요. 속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말을 해요. 말하는 소리 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건 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내 개인의 판단. 자, 우리는 신앙 양심이 판단하죠. 신앙 양심보다 더 높은 건 뭔가요? 신앙 양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가세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쪽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쪽에 서고 세상 쪽에 서고 악한 사람 쪽에 서고 인정으로 기울어지고 인정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 뭐 봐줄게.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봐준다. 인정이 있거든. 인정상. 예, 인정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정선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정이 뭐예요? 같이 망해 다.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생겨요.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인정상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봐주실까요? 그래 뭐 네가 인정상 그랬다니까 할 수 없다. 봐준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난 반대다. 난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뭐 내 원수가 되든지 그건 뭐 둘째 문제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파수꾼이 원수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종을 치지 않았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글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구나. 아, 사실은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말했구나. 뭐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뭐 아무리 말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역사가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역사가 증인이다. 그것도 무서운 말이죠. 예.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다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납니다. 거의 개입된 사람, 거기서 이런 일을 한 사람, 저런 일을 한 사람, 도와준 사람, 눈 감은 사람, 받아먹은 사람, 계획을 세운 사람, 일을 저지른 사람, 주동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판결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의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신앙 양심 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바로 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